말씀 전에 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명희 성도님의 우리 둘째 아들이죠. 우리 은희가 아마 이 대퇴골 근처에 물이 자꾸 차서 지금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다행히 아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아마 염증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네요. 오늘 저녁에 그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아마 그 정상 수치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바이러스 감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낮 밝을 때 MRI 검사를 하고 아마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아마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치료 잘 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며칠 동안 잘 걷지 못해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겨다녔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말씀, 이제 성령에 대한 연구,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귀중한 선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을 좀 이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가 지은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나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한 아이는 꼬마 아이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수염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끄집어내 놓고 주무세요? 그걸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염을 기르고 다녔지만 할아버지 자신도 자기가 주무실 때 이 수염을 밖으로 끄집어내 놓고 주무셨는지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셨는지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니 오늘 하룻밤만 자보고 내일 대답해 주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가 그 수염을 붙들고 밤새 씨름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 내놓으면 허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기르고 다닌 수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바깥에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과연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밖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 없는 가운데 사십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속적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완성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기는 마치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시대에 뭡니까? 답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어떤 거듭남도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습니다만 교재에 나오는 어떤 여신도분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그리고 이 책들이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그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날마다 그의 삶 속에 누가 함께 계신 것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감격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분처럼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거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과연 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깨달은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갈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뭐하지 여기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이 땅에 영적인 가뭄과 암흑이 찾아왔고 영적인 타락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필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탄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선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없이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탄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봇을 위해서 뭐를 강청하는? 떡을 간청하는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면 친구가 먼 그릇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어서 이웃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밤은 깊었고 이웃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은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간청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웃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9절로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구하라. 또 뭐요?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교재에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재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도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뭐하고요?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뭐를 알고요?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또 받기를 뭐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성령의 필요를 갈급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6절에 그 주인공이 친구에게 먹일 떡을 구하러 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예? 여러분 친구가 그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뭐가 없어요? 떡이 없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이웃집을 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본교의 주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그가 왜 밤중에 도움을 구하러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 다음 말씀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각이 우리를 영적 양식의 위대한 원천으로 이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저 나 혼자 힘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처럼 나에게 떡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어느 교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번 성령을 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놀라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 그분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신앙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더니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런 신앙을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학교 교사였는데요.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우리 삼육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누가 전학을 왔어요? 13살 난 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맨날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등치가 크니까 다른 아이들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기도의 결과로 다른 아이들과 다투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뭔가 진정되는 듯이 보였지만 그의 삶에 쉽게 화를 내는 성미, 욕하는 버릇, 주먹을 휘두르는 버릇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너 혹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드린 적 있니?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혹시 너 성령 받기를 원하니? 하면서 이 책을 그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6번에서 10번을 반복적으로 읽기로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13살 난 아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도 안 되지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6번에서 10번 반복적으로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주먹 다짐이나 말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매일 두들겨 패던 남자아이들은 그와 잘 어울려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고 친절해졌습니다. 그의 과격한 성미는 온화한 성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의 구부들이 인정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매일같이 보입니다. 그는 2013년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아이로 성령이 그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자신의 휘하에 들어오면 한때는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항상 깨달았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혜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또 제게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해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떠맡으시고 그에게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적 사례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때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십니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 여러분 절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흡족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질 텐데 내 속이 뭔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운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이 내 자신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자아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힘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그 언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주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쉬울 때만 잠깐 들렸다가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로요? 주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굴복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하고 누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본교회의 성령신학자인 리로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채우는 성령은 신비한 힘의 어떤 막강한 가마력이 아니다. 그분은 깊은 겸비, 존경 그리고 순종으로 영접되는 거룩한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얼마나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계시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감의 글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언제요? 저희 자신을 완전히 뭐 했을 때? 굴복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주심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리벤드 헤랄드지에들이 말씀하셨죠.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비우면 예수께서는 그 공간을 그분의 영의 선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우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비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아들은 그의 야망을 비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그의 의심을 비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거만함과 변덕스러움을 비웠습니다. 그때 그들의 빈 공간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사랑으로 채워졌고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음으로 채워졌고 거만하고 변덕스러운 베드로는 견고함으로 채워졌어요. 다 뭐가 주신 결과입니까? 성령이 부어주신 결과예요.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학가 존 버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이 버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버년이 한참 가다가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냥 다시 온 것입니다. 왜 다시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번연이 말하기를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시찰을 왔더랍니다.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존 번연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옥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주님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굴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막힌 곳이 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통로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뭐가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끊어져 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뭔가 삐뚤어져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의 글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본문에서 이 구하는이라는 말이 무려 6번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구하는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원어 성경에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긴급성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신자들은 절대로 보세요, 균형진 신앙을 살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영감에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찾았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밀접하게 되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주님은 매일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자기 신성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성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또 다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는데 연약한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건강, 이 공간을 정결하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 소재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야 돼요.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홀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한 사람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항해 기술과 명성을 세계적으로 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92년도에 이제 다시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한 다음에 그 요트 이름을 코요테라고 붙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추적하는 GPS 있잖아요. 그거 달았어요. 좌표상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모든 첨단 장비들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플랜트가 항해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두절돼 버렸어요. 수색이 시작됐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르투갈 근처에서 전복된 한 요트를 발견했는데 그 요트가 바로 코요테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세계적인 요트 선수가 엄청난 장비를 달고 그야말로 최신의 모든 장비를 다 갖춘 그 요트가 왜 뒤집어진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요트가 뒤집힌 이유, 사고가 난 이유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트 밑에 뭐가 있냐면 용골처럼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트가 바람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요트 밑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추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추가, 단단한 추가 물 밑에서 버티고 있어야 뭐하지 않은데 전복되지 않, 뒤집어지지 않은데 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사단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은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수면 아래,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영적인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뒤집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 보여주는 육신의 건강이나 젊음,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신을 쏟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수면 아래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의 중심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영혼이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를 깨끗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고치게 하시고 바로 잡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 험난한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